따라합시다. 기도를 회복하라. 그렇죠? 지금 2022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지극히 기본적인 거,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문제점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벗어나 있냐 하면 기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회복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를 회복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 5장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첫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이 질문에 No, 저는 고난이라는 고자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죠. 저마다 환경 속에 다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적 고난이 있고, 그렇죠? 정신적 고난이 있고, 또 영적인 그러한 고난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될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십자가 바로 지고 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을 당하든 따라합시다. 결론은 기도다. 예, 결론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인생의 큰 풍랑이 그에게 닥쳐오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항상 기도와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기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아들이 화형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었으나 드러낼 수가 없어 약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본문 당시 그때 그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였단 말입니다. 그 야고보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못 볼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심한 고난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그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해결책, 반드시 그가 내어놓아야 되는 해결책,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외치며 내어놓아야 될 해결책,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성경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새벽 누가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죠. 오늘 권사님들이 특별히 받으셔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 오늘 이 새벽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권사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분들,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분들,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분들. 아하,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에 모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항해를 했어도 무엇이 따라왔다? 고난이, 풍랑이 따라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누구에게든 무엇이 따라온다? 풍랑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가시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이사야 6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에 뭐 하신다? 동참하신다라는 거예요. Footprint on the sand, 그 옛날에 그 정말 그 그림 많이 걸어 놓으셨고, 그렇죠? 그 시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많이 읽어 내려갔죠. 예. 그 바닷가에 찍힌 발자국. 왜 하나입니까? 평탄할 땐 내가 늘 동행했지만 진짜 인생의 어려움 중에는 내가 너를 안고 건넜단다. 이게 Footprint on the sand,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저 발자국은 나 혼자 아닙니까? 아니야. 너의 모든 환난에 내가 함께 했단다. 내가 어려운 고난 당할 때 누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누가 내 속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알아준다. 내가 함께 당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난으로 질병당하는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 뭐 해달라? 부탁해라. 기도해달라.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고난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주어진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기도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 등록 없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평상시엔 이런 스타일이 너무너무 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지한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의 인생길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누구에게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데 어떤 지도자를 찾아가서, 어떤 리더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소속은 자유가 아닌 방황이다. 꼭 기억하세요. 무소속은 여러분들이 볼 때 자유 같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방황이에요. 정말 힘든 방황이란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 중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누구를 세워?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라. 기도를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기도도 어떤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정말 뭐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써서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도들을 보면 그냥 해야만 하니까 순서가 되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게 기도가 아니죠. 정말 평상시에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주께서 일으키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병자를 일으킨다? No.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막 답답해하고 시험 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뭐 간이 막 이렇게 경화 정도로 가고 그래서 막 이식이 아니면 안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갈 수가 없고요, 제가 열심히 산 다니면서 등산하다가 좀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아니 세상에 살려고 산에는 가는데 왜 살려고 교회는 안 오는가 막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 다음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표현은 좋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더 건강하겠다고 산에 갈 정신으로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내가 살리는 겁니까? 주님이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거니까.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불러가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2년엔 시험 들지 맙시다. 시작.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사람은 못 믿어도, 목사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읍시다.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시험 들지 맙시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문제를 역시 들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읽고 듣다가 고침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받다가 고침을 받기도 해요. 문제는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 믿음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경우란 말입니다. 페니실린 하나, 진통제 하나만 들어가도 나을 수 있는 병,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송하지만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빨리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셨어요?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그 환초에 붙이라 그러셨어요? 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그 한 뭉치 갖다가 붙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 3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예. 또 바울은 자기의 애제자, 그래서 영의 아들 디모데가 자주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자주 배 아픈 그것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죠.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왜냐 그러면 목사가 말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취하도록 쓰라 그랬어요?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예, 야,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 그런데 분명히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취하도록 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치유, 2022년에도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치유의 역사는 병원을 향해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빠른 쾌유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약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포기한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통제 하나 먹으면 날 것 같고 고쳐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건 포도주 좀 마시면 돼. 야, 그건 무화과 그거 사다가 좀 환초에 붙이면 돼. 하나님 이렇게 바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된 설교를, 아니죠? 잘못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특권. 자, 기도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 또 이어서 기도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자, 밥 안 먹으면 며칠을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어도, 예, 우리가 며칠까지 버틸 수 있어요? 40일씩 금식하는 거 보니까 40일을 밥을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자,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그 며칠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경험자들은 한 물을 안 먹고 살면, 물까지도 안 먹고 살면 한 15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숨은 몇 분 안 쉬면 죽을까요? 숨은 몇 분을 안 쉬면 죽을까요? 세계 최고 기록이 9분하고 한 50초 정도까지 바닷속에서 숨을 안 쉬고도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은 3분, 5분 넘기면 죽어요. 죽어요. 죄송하지만 숨은 5분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40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도 15일을 버틸 수 있지만, 숨은 5분을 안 쉬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변함없이 강조되는 것은 기도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달라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도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예,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기도자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에 아주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그 베드로 앞으로 사단이 계속 밀 까부르듯 그를 까부를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면, 오늘 아침 은혜스럽게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 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교회 리더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깨어 계셔야 될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시기에 늘 깨어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적인 회복보다, 건강적인 회복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의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다. 예, 기도는 터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은, 기도는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빠, 여기서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힘내세요. 미경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미경이는 누구죠? 유미경이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아빠 힘내세요. 복임이가 있잖아요. 윤숙이가 있잖아요. 2020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막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막아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의 자세는 이 자세까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뻐 시작하시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8편 15절 제가 늘 기도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18편 15절에는 의인의 장막에는요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힘써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장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리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고백하시며 기도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22년 이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따라 합시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넘치도록 행하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일어나는 신비이며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수입니다. 다이아보다 더 필요한 건 수입니다. 영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5분만 놓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